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8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이제 심한 모진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상 못 박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우리가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 우리 내가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3개월 후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상황이 생각할 때 성도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내일 본인이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죽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하루에 마치고 잠을 잔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성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자꾸 그 일을 잘하려고 하고 못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성도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보통은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건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일 잘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성도님들?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뭔데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사실은요, 성공해가지고 작은 성공 하나 해도요,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또 조금만 우리가 어려워도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는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본인은 아마 예수님만큼 이 상황을 지금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아마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이 자녀들한테 주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주신 일인데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자신이 본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이 일의 본질을 알고 계셨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본질을 벗어나거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벗어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벗어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요. 그냥 흔들리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반대로 조금만 어려워도요. 또 다른 쪽으로 쫙 가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 사건은요. 엄청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마 최고의 고통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육신적 고통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 당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감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좋은 일도 주시고요. 나쁜 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나도 영화롭게 됩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일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를 회복이 아니고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한 6절부터는 제자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이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주셨고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한 것도 이제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들 주었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도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내가 제자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 거라고 해요? 아버지의 것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현장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대상자들 또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부모님 뭐라고 해요?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지금 보십시오. 그 지금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야인이든 그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을 지금 3년간을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들 키운 사람 아닙니까?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이 뭐라고 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 제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 한편으로는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 제자가 아니고 말씀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만 하는 한 부분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특히 제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가족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이 청소년 아동 소아기가 학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학자가 뭐라 하냐면 나에게 오신 너무 귀중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그래서 잘 모시다가 잘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잘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손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손님이라는 겁니다. 잘 모시다가 잘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보내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잘 살도록 보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녀가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고, 이 자녀가 고생을 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이 자녀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면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요? 미안하기 때문에. 왜 미안합니까? 이게 보통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이 고생한 것만큼은 자녀한테 안 넘겨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자녀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의 것이라는 이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자녀나 우리 또 뭐 가족이나 이래 나는 막 했는데 반응이 신통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됐다고 해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 오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시골에서는 사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3개월 동안 이 시골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 전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3개월 동안 올 스톱이 됐다.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이 만약에 밥을 안 먹었다면요. 제가 당장 학교 올라가야 가서 써야 될 차비, 기름값 이런 거죠. 전부 다 쏟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미션홈에 생활했는데 미션홈에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요. 기름 보일러인데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냉방에서 우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기름 넣으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친구가 합숙훈련을 가야 되는데 합숙훈련 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아이들 합숙비 다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냉방에서 생활했다니까요. 그 냉방에서 몇 년 생활하니까요. 사람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맛이 가더라고요. 이 바람이 불면 진짜 바람 때문에 쓰러진 문제 있습니까?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헌신을 했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크고 성공하고 어떤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잘 됐어요. 지금도 잘 된 친구도 많아요. 참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된 친구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갈아 넣었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봐라. 어떤 친구는 한 번씩 만나도 아는 척도 하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이걸로 많이 부담되니까 그 전에 너무 이제 많은 걸 받았는데 못해주고 이래서 그러는가 싹 피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아는데도 모른 척 해주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팍 지나가더라고요. 왜 이럴까? 근데 깊이 딱 들어가면 뭡니까? 제보고 하나님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뭐 때문에 그래 했는데? 복음 때문이라면서. 뭐 때문에 그래 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제가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섭섭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한편으로 잘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완전 방치를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요, 준비물 가져오라 하면요, 못 그때는 우리 다 준비물 가져왔어야 되거든요. 도시락도 못 사다니고. 옷이 뭡니까? 옷을요, 1년 360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한 2번 정도 바꾸고 있고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수업 시간에 뭐 안 가져왔다 이러면, 그리고 방송에서 옛날에는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납금이랬습니다. 공납금 안 낸 사람. 그러면 항상 1번 조용. 그러니까, 저는요, 집에서 돈을 받는다. 아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혼할 때까지요, 제 학교 다닐 때도요, 단 한 번도 제가 집에서 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엄청난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메꾼다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편으로 그리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요, 구질구질해지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이래 볼 때는 주변에 사는 보면요, 부모님한테 기대가지고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정말.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밥 먹고 사는 것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 뭐 때문입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네.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이 현장을 볼 때 성도님이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 구급을 딱 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인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비오느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을 다 자기가 어미새가 새끼들 품은같이 다 품어가지고 보존하고 지켰다가 한 명이 하나도 멸망, 다만 멸망의 자식은 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그리 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기쁨을 이 지금 제자들도 알게 하고 가지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부터 꼭 해야 됩니다. 예,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이게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왜요? 자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한 몸이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알고 나면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가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냥 믿고 그분의 말씀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기쁨을 누리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저는요, 이 복음 알고 나니까, 그리고 복음 운동 알고 나니까 성삼위일체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히 제가 그 성삼위일체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인류,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이분들이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나가 돼갖고는요, 안 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 내하고 딱 맞다. 너무 딱 맞다. 결국 나중에는 분열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해갖고 분열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 교회를 다니까 이 부분이 딱 맞고, 저 사람은 이게 딱 맞고, 저 사람은 좀 강하고 나는 부드러우니까 우리 둘이 딱 맞다. 앞으로 같이 가자. 같이 안 가집니다. 같이 안 가집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안 가집니다.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안 가집니다. 저는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느 현장을 이렇게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저분이 알아서 차차차 진행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내가 억수로 친했냐? 안 친합니다. 별로 안 맞습니다. 성향이 맞는 스타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복음 운동 때문에 맞고 그분들이요, 지금까지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성도님들, 성도님 지금까지도 평생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이냐?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때문에 지금까지 온다. 성도님이 그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뭐라고 해요? 분열입니다. 분열. 마지막에 딱 오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래 분열이 일어나고 이때는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응답의 시간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제 십자가 뭐 상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3번 그 다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성도님이 타작하듯이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사단의 공격은요. 이 지금 전도자들요. 완전히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고 우리 하나 되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생각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이 날카롭습니다. 진짜 제가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쓰임받냐? 교회가 어떤 이렇게 다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때에 제가 잘 있다가 딱 그때 뭔가 딱 문제 나오면 그걸요 쫙 지적하고 나가는 사람. 저는 그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쫙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저를 딱 보니까요. 이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 안 하겠다. 어떤 틀린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이 위치나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대단하다는 인간이 아니고 성도님들 한 교회 안에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육자가 갑자기 중요한 순간마다 막 교회 문제 지적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막 일방화가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걸 딱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그때부터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항상 어쩔 때는 제한테 손해가 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있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치고 나갈 때 저는 뭐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왜요? 알고 나니까. 이게 성도님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이 사역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한번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사양인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도 그 이야기를 팍 하려 했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 또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냐. 자기 그 생각이 들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 되자 손잡고,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스에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심복이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라. 성도님들 심장이 둥둥 뛰잖아요. 그거를 지금 알 정도라. 이 사람이 지금 내를 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네 이거를 알 정도라니까. 그게 지금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이 이겁니다. 복음운동 때문에는 우리가 서로의 숨소리를 알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맞죠?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화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는 이게 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바울이 그런 막 오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할 말이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뿐 아니라 이 지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네요. 우리말로 치면요. 237 모든 교회가 지금 감사하네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해요? 전도자들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이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엄청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사나 성경사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 되는데 그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사도행전, 초대교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부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손잡고 하나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 간단한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이 제자를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야 되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 통해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있겠죠. 또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간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장을 딱 보시면서요. 손님 우리는 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게 뭐가 막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시키다 이게 아니랍니다. 뭐랍니다, 그죠?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 놓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것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봐도 아버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일단 첫 번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막 우리 교단을 걱정을 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맞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집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남아있는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남겨나가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7가지 포인트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냐?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막 영화를 그냥 세상에 좋아가지고 막 살고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 나와요. 이거 올바른 세상 것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올바른 복음운동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온다. 정복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뭐 부시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흑암을 꺾고 세상 살리고 사람들을 위해 영적 서비스로 기능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서는 정복자들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올바른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복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막 도망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조금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나가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밑에 뭐 좀 말이 그렇지만은 키 조그만 북한의 꽃제비 출신이거든요. 북한 꽃제비 출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통해서 다시 교회가 건물까지 세워졌습니다. 이 목사님 총각이라 아직까지. 우리 고민여 사무가 중국에서 만나 사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교회 왔을 때 막 간청하는데 우리 고민여 사무님이 여기 있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 탈북했다가 그거 다시 이 북한 잡혀갔고요. 또 탈북해요. 동생이 거기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탈북하면 좋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탈북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요. 복음부터 복음을 잘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올바른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와, 감사하죠. 흩어진 자 같은데 파송된 자라.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탈북자들 가운데 지금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로 놓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와, 대단하죠.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앞으로 지금 차세대에 우리나라에 큰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북한 사람들 가운데 올바로 복음 관심이 나오거든요. 저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은 자, 또 한편으로는요, 파수꾼이 나와야 됩니다. 파수꾼이 또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요. 지금도 제가 만나는 사람, 깊이 들어가고 이야기해보면요. 결국 주변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진짜 준비된 영혼 딱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깊이 해보면요. 반드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파수꾼이 중요한 겁니다. 24시 기도하는 파수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눈을 우리는요. 현장으로 그리고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단의 삿발을 놓치지 말아요. 맞습니다. 성도님들. 사단이 아무리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지고 흔들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삿발을 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파수꾼의 생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습니다.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문제는 우리가 놓치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삿발을 놓고 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들을 위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이 영적 전투를 하지마 그만두지만 하면 이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꼭 할 것이 뭡니까? 정탐꾼입니다. 정탐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요. 손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진입니다. 적진. 자꾸 우리나라는 살기 좋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살대로 어렵고요. 미국 가면 미국 가는 데 다 어렵고 우리가 처한 현장은 사실은 편한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탐꾼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해? 잘 파악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뭐 하라고 해? 재앙을 막아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대로를 닦는 겁니다. 대로.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7가지 포인트를 놓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았지만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크든지 작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나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나 내가 복음 전하고 막 인도받는데 막 어렵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데 이상하게 좀 잘 안 된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세상입니다. 세상. 내가 올바른 복음 운동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찾아왔다. 그게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성도님들.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이 전도자들의 문제라고. 복음이 희석되고 섞이고 다른 것이 더 강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제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열왕기 하를 보는데 그 내용을 성도 보셨어요. 그 내용을 딱 보시면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산당 제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산당을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산당을 내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산당은 누구를 섬기는 건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소문자. 이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거를 지금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은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되 산당은 제하지 않았는데 나병이 걸린 겁니다. 사람들 볼 때 아니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왜 나병이 걸렸지?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볼 때는 뭘 한 겁니까? 섞은 복음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것 하면서 또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겼지. 그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자. 이리 된 겁니다. 그는 와중에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지금 스룹바벨하고 느헤미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다가 우상숭배도 같이 하다가 지금 찾아온 거라는 거죠. 이 땅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세퍼레이트가 안 됐어요. 우리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십니다. 결국 섞은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것을 강조하는 복음. 우리 이번에도 우리 다락방 하는데 우리 성도님 물어보더라고. 가톨릭과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제가 그랬죠.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한 게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성모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성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인들이 나오는 거 어떻게 돼? 교황도 성인 되는 겁니다. 교황은 다 성인 되거든요. 교황이 무오한 사람이에요. 무오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오점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무시무시한 사상을 번지려는 겁니다. 섞은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건데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놓고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우리 꼭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니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해요? 묵상을 하십니다. 묵상. 명상을 하시면 안 되고 777 기도를 지금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내놓고요. 지금부터 나의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매시매사 이제부터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성도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의 뇌와 영혼과 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입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이 지금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소리 내어서 진짜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 속에 이 지금 복음 아니게 섞여가 있고 다른 것이 있고 지금 희미한 이것을 완전히 바꾸고 나의 생각과 영혼과 몸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딱 하십시오. 일단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24시간 기도를 가지고 나중에는 요셉과 같이 지금 밭에까지 축복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근데 우리가 결국 할 것은 그걸 붙들고 기도할 것은 뭐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저 뒤에다가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777 기도 코팅해가지고 가져가시도록 다 해놨어요. 가져가셔서 어려우면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속으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